오늘 대학부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저하고는 처음인가? 네. 청년부보다 좋은 것 같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여요.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한 사람만 그런가 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오늘 반응 잘 해주세요. 아멘.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딱 한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1대지, 2대지에서는 말씀을 봉독하지 않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이나 되니까 좀 많이 길었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요즘처럼 PR 시대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안타까운 말이죠. 하지만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찾읍시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린교회, 예원 예수린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237 문화정복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찬양의 능력은 이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반에 걸쳐서 완전 기도 체질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치유 서밋이 되어 섬김의 자세로 치유 센터로서의 예수린 교회, 그리고 복음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에 서는 도전을 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정상에 서 있습니까? 높은 정상도 있고 비정상이냐 정상이냐에서 정상도 있어요. 그죠? 그 두 가지에 다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얻게 되는 창조적 지혜로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 그리고 강단과 영적 흐름을 같이 해서 흑암을 복음으로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도전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기능 서밋입니다. 넓게 크게 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입, 또 그리고 그 믿음의 입으로 하는 기도의 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이 되면 문화 기능 서밋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을 하라. 여러분의 오늘 모습처럼.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만큼 우리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현장을 가진 문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창조적 지혜를 받고 영향력 입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렘넌트 미래의 플랫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렘넌트죠? 또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렘넌트예요. 그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루터기에서 이제 싹이 폈어요. 아직도 렘넌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 기도 체질이 되어서 영적 서밋, 문화 기능 서밋으로서 기쁨이 회복되는 생명적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생명적 열동, 이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고 굵게 뻗어나가서 무성한 잎을 만들고 그 속에 열매를 맺는 그런 렘넌트,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절대제자, 오직 예수, 이것이 되어서 237 문화작품을 남기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문화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찬양과 문화,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는, 직감적으로는 이게 뭔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단이죠. 그리고 앞에서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또 행했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과 문화를 구별하기 위해서 찬양과 문화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다, 그죠? 먼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찬양과 문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빨갛다고 해서 나쁜 거고 파랗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 나쁜 건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이 그림을 마지막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뭐냐? 찬양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르고 드높인다. 여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르고 드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이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자연 상태,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전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을 시작하신 분이라 그랬으니까 뻔하죠, 뭐. 하나님께서 찬양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가 기려지고 더 높여지는 것을 보고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 자꾸 음악을 이야기하고 그 음악 중에서도 노래를 이야기해요. 워십하는 사람은 섭섭하게, 그죠? 악기하는 사람들 섭섭하게 자꾸 노래를 찬양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니까 노래가 가장 찬양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찬양할 수 있는 도구는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나와요. 그러면 문화를 뭐라 그럽니까?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요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힘들다, 복잡하고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해는 되는데 참 의미 없죠? 이 말들이 우리가 의미 없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습관,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또 각종 제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문화라 하면은 이 우리의 절대 믿음, 이 신앙, 이 자체도 문화로 봐버려요. 문화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찬양의 특성. 찬양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구원,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 속에. 그래서 단순하고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찬양은 단순하고 단순 명료함 속에 깊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가 내면 중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찬양은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아. 변한다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이 문화의 특성을 봅시다. 문화의 특성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구체화되었냐?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풍조가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문예부흥, 이때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 과학이라는 것이 움트기 시작해서 뭔가 사회의 현상, 자연의 현상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으로 이 르네상스 통해서 사람 중심의 사상들이 일반화되어 버리고 또 과학으로 발전하고 또 하나님을 불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곧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 창세기 3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이 문화의 특성은 복잡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해봐요. 얼마나 복잡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복잡해. 그리고 다양해. 근데 얕아요. 깊이를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나 진리 속에 있는 찬양은, 복음은 한 가지로 집중하고 우리가 그 속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쌓고 파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는 외형 중심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찬양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그 순간이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도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이기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 문화의 특성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소를 한번 살펴봅니다. 찬양의 요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여러분과 나,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책상 의자가 아니라 자연 속에,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만물들, 그런 것들이 찬양의 소재, 요소가 되고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찬양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이 시간의 단위는 기껏 100년? 1세기 이렇게 100년 단위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단위는 1000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천 년이 지나서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가운데 요 보라색 여기에 비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서로 나누거나 전하기 위한 것들. 그게 저 가운데 보라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템포 늦었다, 그지? 내가 이 요소를 이야기 안 했구나. 은혜야, 미안해. 문화의 요소를 이야기 안 했네요. 문화의 요소는 사람이고 또 그 속에 역사성,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문화라 이야기하기에. 그리고 전통성, 정통이 아니라 전통성. 사람들이 이렇게 풍습으로 이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 놓은 전통성,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는 파급성. K-POP. 그죠? 그거 보면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흉내를 내야 돼요.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와 찬양이 정의가 되어지는데 이 헷갈리게 하는 요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하기 위한 것. CCM이 이게 옛날에는 복음성가라고 해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한 음악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 속에 더 담아서 이렇게 전하기 위한 그 복음성가. 이거 예배 시간에 못 부르게 했잖아요. 모르지. 내가 여러분들 때는 예배 시간에 이 드럼 치고 이러고 못하게 했어. 그리고 복음성가는 예배 찬양에 안 넣었어요. 오로지 찬송가 그 책에 있는 것만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CCM, 그 이후에 나온 CCM. 뭐지?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인가? 맞나?
뭐,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맞을 거예요. 시대적인 크리스찬 뮤직,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음악, 이 시대의 기독교 음악 해서 말을 하자면 기독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대중음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CCM 많이 불렀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교제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거 찬양이면 뭐나요? 애매하죠? 근데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찬양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는 세상 음악이 공유하는 건데 이 세상 음악에다가 갖다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세상 음악에 갖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서 부르는 노래. 이 찬양이에요, 문화예요? 이런 요소들 좀 애매하죠, 그죠? 이걸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모두가 찬양이에요. 그것이 적응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지.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냐 수용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차이지, 그게 수용이 되는 사람은 그게 찬양이에요. 자기가 트로트 풍으로 노래를 불러야 마음이 표현이 되고 그것이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트로트 선율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불러도 찬양이에요. 단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굳이 구별한다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느냐, 요거를 구별해서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찬양이다. 요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찬양이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형제지간이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요렇게 꼭 이런 말을 해야 효도예요? 그것도 효도죠? 근데 이제 자녀끼리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너무 희생해서 너무 저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병나면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고생들을 하실까?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과 문화는 그 대상과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분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저 찬양과 문화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공통분모가 있는 이유는 찬양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문화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면서 또 설명합니다. 세상의 악도 세상의 악,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못 없애겠어요? 야, 사단 너 이제 그만 끝? 이러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굳이 두고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로 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도구로 악을 사용해요. 그 시험 속에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면 우리가 단련되어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으면 이걸 보고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지 마시고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왜? 나의 단련을 위해서,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풍조라 하는 이 문화를 기도로 영감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분별하고 이것은 문화다, 이것은 찬양이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자, 지금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불신자와 접촉점을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로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어서 행하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화를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문화 정복이에요. 내가 문화를 하다가 문화를 안 하고 찬양만 한다, 이게 문화 정복이 아니고, 또 내가 문화를 잘 해가지고 문화의 서밋이 되겠다, 이게 문화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문화를 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문화도 중에서도 선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사람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화 정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술인이 아니라 찬양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예술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도, 이 문화도 마찬가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세상에서 문화 어떤 뭐 취미생활을 한다 했을 때 엄청 어렵죠. 복잡하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우리 찬양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히. 복잡하기도 하지 않잖아요. 복잡하면 괜히 찬양이 안 되잖아요. 힘들어서. 찬양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돼.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내 기능에 부대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기능으로 그걸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때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화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끼리 그냥 내가 이게 되나 안 되나, 내 몸이 뭐 몇 바퀴를 돌 수 있나, 내 다리가 어디까지 찢어지나, 그런 거 가지고 막 경쟁을 하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그래서 이 문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문화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바로 찬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바로 사람이 되어버려요. 문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우리의 서러운 이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거라도 해서 네가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그거라도 해서 네가 그걸 마음에 뭐 이렇게 풍족함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어해서 그 사람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대신 내가 그 시간표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정확한 찬양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게 찬양 사역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정상 상태에 서는 도전, 그 도전으로 치유센터가 되는, 영적 치유센터가 되는 우리 예수님교회, 또 복음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도전으로 창조적 지혜를,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 또 흑암을 복음으로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시간이 엄청 갔네요. 그죠? 이제 1대지 했는데 30분이 지나버렸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2대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한다 해도 이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 아까 은지가 선한 일, 찬양, 그 중에서도 전도, 찬양, 전도 찬양. 전도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노골적인 찬양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으로 창조적 지혜를 받아 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문화 선교사의 정체성을 키우고 가져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렘넌트 미래의 플랫폼을 갖추는 문화 기능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대지가 엄청 시간이 걸릴 줄 알았죠? 원래 1대지가 길고 2대지가 짧았어요. 시간이 바빠서 2대지 대충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정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심층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린교회 그 설립 감사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의 본문을 우리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해서 다스리는데 이것이 선한 것이고 저게 선하지 않은 것이면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 창조 이후 하나님의 첫 음성, 그래서 문화 정복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문화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실상을 분명히 직시하고 문화 예술계의 절대 복음의 기치를 올리는 시작이 되고 237 나라 문화 정복을 하는 기관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찬양과 문화에 대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이
내가 노력으로 받은 성취해낸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선물이라는 그 구원을 깨닫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래의 렘넌트들에게 문화 선교사의 정체성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시대 기쁨을 회복시켜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주역되는 예원 예술인 교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오직 예수가 되어서 예원 예술인 교회가 237 문화 작품을 남기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예원 예술인 교회. 이 말만 들어도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완전 기도 체질이 되어서 여러분과 위호하시는 리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당연히 전도 공동체가 되고 당연히 원리스 공동체가 되고 당연히 제자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받은 복음을 여러분만 이렇게 쥐고 있지 말고 나누면 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나만 쥐고 있으면 내가 가진 그 분량 그대로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양이 줄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집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전해봐라. 전해서 체험해봐라. 그럼 내가 신앙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 문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예원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또 성도 우리 예원교회 모든 분들이 문화 현장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교회, 이 예원 예수님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저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에 우리가 주역으로 서서 내가 앞장서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충실한 일꾼,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